인간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 인간,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번역을 했죠. man을 남자라고 하면서도 사람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또 뭐 요새 뭐 여성 인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실 수 있는데, 아니 뭐 기본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다고 해서 여자를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순서상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건 남자 인간이라는 뜻이고, 특별히 일반적인 인류, 사람을 지칭하는 거고, 그래서 온 인류를 부를 때 man이라고 부르지 woman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인류,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즘 자꾸 혼동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덧붙여서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람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사람이. 물론 뭐 흑인, 백인, 황인, 뭐 인종을 얘기하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례를 가져와서 뭐 간성이라고, 뭐 약간 기형적으로 뭐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케이스를, 뭐 그런 사례를 들고 와서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무 예외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보편적으로 대부분 99.9%는 성별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생물학적 성별이 인류의 유일한 성별이에요. 감정적인 성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이걸 장난질을 하대요. 내가 느끼는 성별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나는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미친 생각들이 요즘에는 되게 인권이라고 포장되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모르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인간을 왜 모르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을 몰라요. 인간을 알고 싶으면 자꾸 인간을 이제 관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뭐 성별 갖다가 장난질하고, 뭐 이런 문화 갖다가 장난질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간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되면은, 목사님 그건 종교적인 얘기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어느 걸 믿는 사람이 어느 걸 믿는 대로 행동하면 이 세상이 멀쩡해지는지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으라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느 걸 믿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갔을 때 정상적인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안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성별, 그들이 말하는 인간, 그대로 했을 때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죠. 남녀 갈등이 일어나죠. 성별 헷갈려지죠. 사회 갈등이 일어나죠. 출산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은 이래라는 식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자리를 찾아요. 정상적으로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외로우셔서 인간을 지으셨을 거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뭔가 부족한 게 있으신 분이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뭐가 모자라서 지으신 게 아니에요.
뭐가 아쉬워서 지은 게 아니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요,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예술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예술의 가치는 뭐에 있냐면요,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만들 거야는 예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술과 그런 필요의 영역이죠. 내가 앉는 게 불편하니까 의자를 만들어야지. 이건 예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기능의 영역이죠. 근데 예술의 영역은 뭐죠?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고요? 표현이에요. 표현. 내가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 그게 예술의 영역이죠. 아무런 기능이 없어도 뭔가 어떤 가치를 담고 메시지를 담고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건 창조적인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 기능적으로 인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나를 닮은 생명체를 만들어서 이들이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갖고 그 의지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은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사기 중간에 43장,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옛날에 요리문답 이런 거 보면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신앙문답집 그래가지고 거기 1번에 뭐가 나오냐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뭡니까? 이런 게 나와요. 인간 창조의 목적.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안 믿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답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뭔 소리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류가 존재한다고? 내가 삶을 사는 목적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되게 많이 쓰죠. 교회에서. 찬양의 가사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계속 얘기해. 근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면서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면서 맨날 찬양을 해.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려면 영광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영광. 영광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요리사가 최고의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셰프가 최고의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음식을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음식을 맛봤어요. 딱 먹었어요. 너무 놀라운 맛입니다. 너무 훌륭해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쳤어요. 내가 한 끼에 500만 원을 내더라도 이 음식은 먹고 살고 싶네요. 그럼 뭐예요? 그 요리사는 지금 영광을 받은 겁니다. 이게 영광의 개념이에요. 영광은 그 본인의 가치와 그 본인의 어떤 훌륭함이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탁월함의 무게가 느껴지는 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이 요리사가 만든 음식은 이 요리사가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줬죠. 이 요리사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를 이 음식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럼 뭐예요? 이 음식은
이 요리사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지금. 지금 뭐예요?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겠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는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그게 나한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요리사가 영광을 받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 굉장히 탁월해야 되죠.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요리사가 영광을 받으려면 음식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선하고 아름답고 탁월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착취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처럼 기쁘고 하나님처럼 행복한 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잘 이해 못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죠.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지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래요. 형상이란 말이 너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갖게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 자기의 속성을 집어넣으신 거죠.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뭔가?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돼지고기는 먹어도 인간 고기를 안 먹는 이유입니다. 이게 인권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인권. 아까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을 타락한 것을 인간의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자, 인권이라는 건 뭐예요? 인권이 진짜 인권이라면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됩니까? 인간을 파괴해야 됩니까? 인권이라면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남자, 여자 성별 구분 모호하게 만들고 그렇게 퀴어적인 걸 하면은 인간이 이롭게 됩니까? 인간이 멸종합니까? 네. 인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인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 인권이 회복돼요.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인권이 오히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별도로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어떻게 되죠? 인권이 파괴가 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비슷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창조성, 그리고 지성, 도덕성, 그리고 영적인 어떤 본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동물한테 이런 게 있어요? 동물한테 물론 작은 창조성, 자기 집 짓고 이 정도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각 동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본능 안에 넣어주신 어떤 코드 같은 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폭넓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사유할 수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떻게 왜곡이 됐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장기 밀매 이런 거 있잖아요. 암흑 시장에 그런 게 있어요. 나름 시세가 형성되어 있대요. 안구는 몇 억이고 신장은 얼마고 이게
고기 그 부위별로 그 가격 매기는 거 있잖아요. 돼지고기 어느 부위, 안심 얼마, 등심 얼마 이런 것처럼 인간을 고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그런 몸의 가격을 매겨서 그렇게 사고 파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나쁜 거죠? 이게 왜 나쁘죠? 인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뭔데?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뭔데? 대답을 못 해요. 근데 우린 대답할 수 있죠. 인간은 그렇게 돈 주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고요? 인간은 하나님 값어치거든요. 하나님짜리야. 너 얼마짜리야? 너 신장 얼마야? 뭐 몇 억이면 돼? 웃기는 소리 지구 다 팔아도 못 사. 왜냐고?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까지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그 찬양에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예수님짜리 뭐 이런 거 있어요. 내 값어치가 얼마? 내 생명이 얼마짜리예요? 신의 목숨으로 바꾼 값어치라고. 그럼 뭐야? 근데 이거를 거절하니까 왜곡되기 시작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인간의 값을 매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고 팔아요. 인신매매를 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탈출하는 그 여성분들 그 중국 국경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요즘은 좀 시세가 올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여자 사람, 탈북인 여성 얼마에 팔았냐면요. 18만 원이면 샀대. 18만 원이면 그걸 사고 팔아요, 사람을. 그걸 가져가서 성노예로 막 굴려요. 왜냐고요? 거기는 자기 말 안 들면은 중국 공안한테 그냥 팔려고 하면 얘는 북송돼서 거기서 고문당하고 지질이 고통받다가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말 들어야지 뭐. 나이 많은 시골 할아버지가 막 18만 원 주고 사와서 막 마누라 한 5명 거느리면서 맨날 때리고 학대하고 그러면서도 신고할까봐 찍소리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고통이야. 왜 그렇게 됐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값어치를 자기 스스로 낮췄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진 않아요. 남아는 있어. 근데 그게 엄청나게 손상이 됐어요. 그 가치대로 못 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히 죽은 다음에 좋은 곳 간다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요.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갖는 그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선한 마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깨끗한 양심,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지식, 참된 이해, 그의 말씀, 그리고 그가 지으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 헌금을 내. 그리고 월요일부터 그냥 내 맘대로 또 살아.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종교적인 어떤 액션을 취해요. 활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이 정도 성의를 보였다 이거지. 나는 성의 보였습니다. 내 인생 잘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뭘 원하고, 이 사람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이 사람은 이걸 원하는 거구나. 그거를 같이 논의가 되고, 얘기가 돼서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회복은 뭐예요? 네. 날 믿으면 복을 줄게. 이런 1차원적인 유치한 차원이 아니라 나는 이 타락한 세상이 이 아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공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악을 벗겨내고 그들의 마음이 거룩해지길 원한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인 사람을 이렇게 18만 원에 팔아치우고 노예처럼 굴리고 하는 것들을 나는 너무 싫어한다. 그럼 뭐예요? 눈 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나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꼬리인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무조건 잘 된다고 볼 수 있지만요. 떨어지지 않는 주식이라고 할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삶이 점차적으로 변화된다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점점점 회복돼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된다.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이라면 거기에 귀를 막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손을 내미셨을 텐데. 또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결과로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느끼고 정서를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잘 생각을 못 하세요.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주단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비나이다 비나인데 그 천지신명이 무슨 뜻인지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걱정하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잖아. 그럼 다 그게 무속이 다 그런 거예요. 나 병 고쳐주세요. 나 문제 해결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갖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되길 원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나빠진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산 결과 우리가 병도 걸리고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사회적, 경제적 문제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무속적으로 신이 무슨 생각 갖는지는 내가 알 바 아니지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해결해 주긴 해요. 귀신들도 해결을 해주잖아요.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해주긴 해주나 봐요. 근데 어때요? 그건 일시적이죠. 병이 났는데 다른 안 좋은 일이 생겨. 신병을 고쳤는데 다른 병이 또 들어. 답이 없는 거죠. 그때마다 굿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성품이 바뀌는 게 정말 구원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결국 뭐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로마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과 성품과 그 모습을 담게 되는 것.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신 그 시대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의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몇 안 되는 예언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이미 자기가 온 예수다라고 주장한 사람만 지금 우리나라에 60명이 넘는데요. 다 가짜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건 이겁니다. 세상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평화가 어떻게 오는가? 이 세상이 전쟁과 이렇게 다툼과 그런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한 분들에게 노벨 평화상 같은 거 주잖아요. 근데 평화상 수상하신 분들 중에도 정작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아픔에는 이제 눈을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하는 이런 정도로 끝나지가 않아요. 모든 세상에, 이 모든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느냐?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손상된 하나님의 손상된 것처럼 나중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도덕적으로 순결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억울하대요. 뭐가 억울하냐? 선악과 내가 안 먹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 된 건 알겠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이해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건 알겠대. 근데 그래도 억울한 건 너무 연좌제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조상이 잘못을 했다고, 아담이란 조상이 잘못했는데 전 인류가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건 너무 공정하지 못한 처사 아닙니까? 그럼 각자 태어날 때부터 계속 선악과를 다시 먹든 말든지 고르게 하든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앞뒤가 딱 맞게 되게 공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됐잖아요. 모든 인류가. 근데 그런 것처럼 한 사람, 단순히 사람은 아니죠.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억울하죠? 공정해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 꼴이 났죠? 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희생함으로 모두가 다시 살 수 있어요. 자, 이제 선택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판은 되게 공정하게 벌여놨어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 한 사람이 잘해서 모든 사람이 죄 씻음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우리한테 맡겨진 건 이제 뭐죠? 뭘 선택할 거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담이 한 선택을 내가 지금도 할 것인가? 내가 신이야. 하나님은 없어도 돼. 내가 선과 악이 뭐가 좋은지 나쁜지는 내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 마세요. 아담이 했던 일을 지금 똑같이 한다니까요. 아담이 했는데 나한테 왜 그래요가 아니라 지금 똑같이 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담처럼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그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분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모든 결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산. 그때까지는 선택의 시간이 있으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오래 참으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는 안 참으신다는 뜻이죠. 그때가 이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올지는 인간으로 다시 예수가 태어날 거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땡.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내가 다시 태어난 제임 예수다 이딴 소리 하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천사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계속 그거 구경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천사가 와서 툭툭 치죠. 뭐하냐? 야, 너네 빨리 할 일 안 하고 뭐해?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거야? 니들이 본 눈깔로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니네 할 일 해. 빨리 가서 복음 전해. 그대로 그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다 근거를 갖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고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요. 이상한 것에 안 낚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까 그 고깃덩이 사고 판 사람 있죠? 사람을 고기 마냥 인간 정육점이야?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그렇게 성노예 삼고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끝까지 그걸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에 합당한 결산이 시작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요. 되게 기대가 되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옥 보낼 자를 지옥에 보내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어떤 결산의 장이 열릴 텐데 어릴 때는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무섭다. 사람 조지러 오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의 그날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막 엄청나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거를 잘못 이해하게 그 표면적인 어떤 공포감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된 상태에서 다시 그 계시록을 보니까 뭔가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되게 시원해. 여러분 복수극 좋아하세요? 복수극? 복수극이 뭔지 아세요? 요즘 막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더글로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평생 내가 학교 다닐 때 막 고통당했어. 막 나를 따돌림하고 날 괴롭히고 막 나를 그 머리 그 하는 걸로 막 지지고 막 담뱃불로 지지고 막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평생에 걸쳐서 막 준비를 한 다음에 짜릿하게 복수를 하죠. 그럼 우리가 그 복수하는 거 보면서 쟤 너무 무섭다. 송혜교 너무 무섭다. 이래요? 송혜교 너무 무섭다. 독하다. 쟤 어쩜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복수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보복을 할 수가 있지? 저 보복하는 과정이 너무 무섭다. 이래요? 어때요, 보통은? 시원하다. 전형적으로 잘 조졌어. 더 해야 돼, 더 조져야 돼. 막 시원하죠. 왜 이런 마음이 들죠? 정의가 실현되는 걸 느끼니까. 그가 지은 죄가 있고 그가 고통받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사람을 18만 원에 성노예로 팔아치웠던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값을 그대로 결산하는 그 시점이 재림의 때인데 그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서운 게 아니라요, 박수치고 있을 거예요. 와! 정의가 드디어 실현되는구나. 근데 이제 너무 또 통쾌할 순 없죠.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죄인인데 나도 똑같은 놈이야, 사실. 근데 나는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거를 믿어서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 놈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뿐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눈으로, 한편으로는 통쾌한 눈으로 그런 인간 군상들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악한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완전히 버린 존재들은 엄청난 심판을 당하겠지만 그날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힘들게 나의 그 악한 것들을 누르면서 내 안에 죄와 싸우면서 막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돼서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인간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한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너무, 목사님 너무 부정적이시네요. 성경은 긍정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성경은 긍정이에요. 결론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회복될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지금 이 시간은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없이 어떤 노력이나 제도가 인간을 구원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스스로 인간을 지으신 존재가 직접 나서서 인간성을 정말로 제대로 된 인간성을 회복하실 거라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무시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무시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참고 친절하게 대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최고의 선한 거는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그걸 배우셔야 되고, 마치 지금 내일 전쟁이 나서 내가 총을 쏴야 되는데 내가 총 쏘는 법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당장 내일 총을 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총 쏘는 걸 엄청 열심히 배우실 거예요. 당장 내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당장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냥 들으니까 좋은 얘기네. 언젠가 죽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아니면은 나 자신에게 복음이 없으면 나도 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겠구나. 목사님 제가 그렇게 인신매매 보험은 아니잖아요. 정도의 차이지 사실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의 방식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그만큼 한계를 가져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론 첫 시간을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점, 그거를 잘 좀 이해하셔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막 이렇게 전달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이 교리적인 내용을 이렇게 믿고 이해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이게 묻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들었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게 돼요.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요.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애완견을 하나 키우지만 요즘 또 애완이라고 하면 또 욕하대. 너무 낮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요즘은 애완견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또 반려견이라고 해야 되는데 반려견. 반려자 사람이고 반려견. 애완견이면 내가 위에서 얘를 부리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애완이라고 하면 되게 막 싫어하시더라고. 길가에 있는 노숙인을 그렇게 생각해라. 길가에 있는 노숙인은 애완견보다 못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론 생각은 다 나름 합리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회가 있었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혼자 빌어먹고 있으니까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걔는 걔는 귀엽잖아요. 막 귀여우면 인정.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노숙인도 귀엽게 이렇게 깎아놓으면 이게 사과머리 시켜놓으면 그럼 집에 와서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같은 인간인데 인간보다 다른 걸 더 존중해요. 근데 물론 어떤 느낌인지 이해는 됩니다. 제가 나랑 친한 메뚜기가 나랑 모르는 돼지고기랑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막 반려 곤충 키우는 분도 있어요. 난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반려 거미 막 그래가지고 곤충을 이제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나의 귀한 똘똘이라고 부르는 이 거미가 내가 먹는 돼지보다는 훨씬 존귀하다는 걸 뭐 관계성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칠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의 존중을 해줘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걸 인권이란 개념이 인류 역사에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천부 인권 사상. 하늘의 아버지가 인간에게 고유한 권한을 주셨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헌법에 나와 있는 인권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천부를 이 악물고 기독교의 신은 아니야. 그냥 이런 거는 상징적인 거야. 이러면서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지금 인권이 개판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다른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돌보았나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과 행동,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방식들이 이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잘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뽑아낸 그런 교리들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고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금 그 인간성이 말살되고 악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빛과 소금으로서 이 놀라운 가치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